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사찰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초청 법회를 다니며 초청법사로 여러 번 갔는데 법사 스님한테 장기 합장시킨 사찰은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흐뭇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5계명상이라는 게 있다고 듣기만 했는데 아마 선원장 스님 목소리 맞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면 혹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미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셨나? 녹음 기계가 좋아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목소리 좋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항상 이렇게 5계명상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정통적인 불교적인 어떤 5계 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저렇게 온전하게 비춰낼 수가 있을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앞서가는 상도선언, 이런 얘기하면 약간 아부성 발언일 수도 있지만 금방 5계도 우리가 같이 염송했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도선언이 스님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상도선언에 또 불자님들이 좀 공부하시는 분, 수행하시는 분, 그런 불자님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도 우리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색다르고 흐뭇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별로 안 바쁜가 보네요. 저도 이제 지금 화계사에 있는데 화계사도 이제 연등행렬 준비다 혹은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서 이리저리 바쁜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되뇌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부처님 오신 날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다 함께 찬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또 더욱 열심히 불법을 닦아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보리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생들의 번뇌가 84,000번뇌로 이루어져 있대요. 84,000개의 중생들의 번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번뇌에 맞춰서 84,000의 법문을 설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법문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우리 해인사에 있는 장경각의 8만대장경이 되겠죠. 근데 이 8만대장경 혹시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못 보셨구나. 전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뭘 봐요? 그거 언제 봐요? 어느 일본의 학자분께서, 저도 책에서 본 건데 어느 일본의 불교학자분께서 평범한 사람의 독서 속도로 8만대장경을 다 읽을 경우 몇 년이 걸릴까 계산해 봤더니 한 20년 안팎이 걸리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의 독서 속도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읽어보면 한 20년이 좀 안 된다라는 내용의 책을 그 글귀를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8만대장경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84,000법문도 상징적인 표현이지 부처님 법문 1, 부처님 법문 2 이렇게 84,000개를 언제 다 따지겠어요? 다만 중생들의 헤아릴 수 없는 번뇌가 84,000가지가 있고 그 중생들의 번뇌 하나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84,000법문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시죠. 84,000법문을 쪼개고 또 쪼개봤더니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몇 단계?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 84,000법문을 딱 3단계로 나눠봤더니 1단계가 인천의 복을 구하는 거. 무엇의 복을 구하는 거? 네, 인간과 천상의 복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인간으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거나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는 거? 천상에 태어나는 거. 이게 1단계 법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이 세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1단계의 기복신앙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윤회에서 벗어날까요? 못 벗어날까요? 당연히 못 벗어나죠. 아무리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우리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천상세계가 28개, 28천이 있다고 하는데 28천 꼭대기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복이 많아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허망한 삶이다. 그래서 2단계 법문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즉 세속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 이른바 탐진치 삼독이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 이게 2단계래요. 그런데 이 2단계도 완벽한 길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신 성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예? 부처는 두 글자잖아요. 세 글자를 뭐라고 하죠?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시고 윤회에서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시고 우리가 마땅히 공양 올릴 아주 위대하신 성자지만 혼자서만 열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열반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소승이란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저 남방불교에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초기 불교를 예전에 우리 중국 불교권에서, 대승 불교권에서는 소승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소승이라는 단어가 저 남방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을 자칫 비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승이란 단어는 안 씁니다. 근데 전통적인 대승 불교권에서는 왜 소승이란 용어가 나오게 됐냐면, 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열반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지, 니들만 쪼르르 열반을 얻고 니들만 쪼르르 윤회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냐, 그게 작은 수레다, 자기 혼자만 탈 수 있는 작은 수레다 해서 소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여하튼 이건 2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는 뭘까요? 그렇죠, 성부라는 거, 부처가 되는 거. 자, 그러면 부처가 되고자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과 지혜와 복덕과 신통을 구족하신 저 완전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이상해져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는 좀 희한해져가지고 여자 신도를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불러요. 남자 신도는 거사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여자 신도를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부른다 하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보살의 원래 뜻이 무엇인고 하니 다들 아시겠지만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에서 나왔습니다. 보디사트바. 보디는 진리, 깨달음이란 뜻이고요,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디사트바를 중국 발음으로 소리를 따서 번역한 게 보리살타가 됩니다. 뭐라고요? 보리살타. 보리살타에서 앞글자 중간 글자 쏙 떼가지고 뭐가 됐다? 보살이란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뜻은 여자 신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스님이든 일반 제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붓다가 되기 위해 수행하시는 모든 대승의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여자 신도를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택도 없다라고 합니다.
뭐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불러서 보살의 원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묵직하고 무겁고 더 찬란하고 위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보살님들? 예. 여자 신도 툭 하면 보살님 하면 내가 보살이라는 이 말을 들어도 될까?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붓다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3단계가 바로 보살의 길이에요. 억겁의 세월 동안 우리 그 아비달 대승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3아승직업 100대겁을 닦는데요. 우주가 몇 번이나 사라지고 우주가 몇 번이나 사라질 정도의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육바라밀 혹은 뭐 다른 이제 또 그래서는 10바라밀이라고도 하죠. 6바라밀이든 10바라밀이든 모든 바라밀 공덕을 왕성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봉사하며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붓다가 되는 게 마지막 몇 단계다? 3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복신앙, 2단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3단계는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승의 불법.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8만대장경의 84,000번문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하다 보면 1단계 기복신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기복신앙 같은 거 하면 안 돼. 야, 한국 불교는 기복신앙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야, 진정한 불자라면 기복신앙에 얽매이면 안 되고 최소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원력을 세우거나 마음을 좀 크게 먹어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정도는 내야 돼. 그래서 우리 예불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불문 다 외우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 예불문은 기본,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은 한국의 불자라면 기본으로 외워야 돼요. 예불문의 마지막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죠? 자타 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다 함께 일시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복신앙이 정말 나쁜 거라면 부처님이 8만대장경에 그걸 설해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부처님께서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설해놓으신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84,000번문 중에서 허투루 실어놓은 게 없다. 부처님께서 각자의 중생의 근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단 우리 중생들의 수준과 업보가 저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은 스님들 법문 한번 딱 듣자마자 바로 깨달음을 얻거나 깊은 경지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절에 다녔는데도 자기 그 자그마한 마음 하나 못 다루시고 저분이 절을 저렇게 오래 다녔다는데 불자야 불자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업이 두꺼운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중생들의 업의 그 여러 가지 차별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시고 그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 게 바로 84,000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불법에 들어오시는 혹은 아직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두꺼우신 분들은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이라든가 오직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디사트바, 보살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하면 깜짝 놀라고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로 기복신앙을 설하고, 아유 보살님, 거사님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하고 복짓고 그 절에서 자꾸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소원 성취도 잘 되고 업장도 소멸됩니다. 일단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예요. 이 살살 꼬시는 걸 유식한 말로 경전에서는 방편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꼬시는 거거든요. 살살 꼬시는 거야. 일단 와봐 이렇게. 그리고 자꾸 이제 절에 와서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고 스님들 법문을 듣고 마음에서 깨닫는 바가 생기고 점점 공덕이 쌓이게 되면 점차 다음 생에 혹은 다다음 생에 혹은
수많은 미래생에 언젠가는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한 번이라도 만난 그 인연 공덕으로 2단계, 3단계 성불의 인연이 심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차제설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복불교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복불교도 좋고 윤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의 거룩한 길도 좋고 혹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불의 길을 걷는 보디사트바의 길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1단계로 인연을 맺든 2단계로 인연을 맺든 3단계로 인연을 맺든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장난으로 연불하고 장난으로 흙바닥에다가 탑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 인연 공덕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는 것이 아주 소중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1단계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3가지 에피소드, 짧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복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도저히 자기의 의지로 해결할 길이 없으면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불보살을 불러라.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불보살을 불러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생이 만약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것 같으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 중생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해탈케 하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국 남북조 시대에 축법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축법의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통해서 널리 후학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데 사방에서 수백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축법이라는 교학자 학생이 계셨는데 어느 날 속에 큰 속병이 걸렸답니다. 배에 큰 속병이 걸렸는데 이 속병에 걸리신 스님께서 어떤 약을 써도 이 병을 낫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던 터에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관세음보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있던 강의를 모두 폐강한 뒤에 조그만 방에 앉아서 오로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저녁에 잠잘 때에도 관세음보살, 아침에서 저녁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오로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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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비몽사몽의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쓱 나타나더니 누워있는 자기의 배를, 축법이 스님의 배를 칼로 배를 쭉 찢어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뱃속에 있는 그 창자와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그걸 물에다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다시 뱃속에다 우겨 넣더랍니다. 뭐 순대야? 막 꺼냈다고 집어넣게? 뭐 순대 좋아하세요? 또 내라네. 그래서 뱃속에다 막 그 창자로 우겨 넣은 뒤에 그 배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봉하고 난 뒤에 스님이, 꿈속에 그 스님이 축법이 스님한테 자, 스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축법이 스님이 잠에서 딱 깼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속병이 어떻게 됐다더라? 싹 나았다더라 라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축법이 스님 이야기. 자, 그런데 남북조 시대면 거의 1000년 전입니다. 근데 1000년 전에 경험하신 축법이 스님의 요 신비한, 요상하기 짝이 없는 이 이야기가 현대에도 그대로 펼쳐져요. 오래전에 여러분 그 도선사 아시죠? 도선사의 청담스님이라고 아시죠?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성철스님과 청담스님이 또 두 분의 아주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청담스님에게 딸이 있었대요.
청담스님에게 따님이 있었는데 이 딸이 15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15살에 출가를 하게 되고 그분이 저 수원 복령사를 창건하신 묘엄 스님이세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주 비구니계 큰 별과 같은 아주 훌륭한 스님이셨습니다. 뭐 왕대밭에 왕대난다 하잖아요. 이 청담스님의 딸이었던 이 묘엄 스님이 15살에 출가를 하시고 청담스님이 이제 성철스님께 보내서 성철스님께 가르침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원래 내 자식은 내가 못 가르쳐요. 그리고 아시죠? 그래서 그 서예 하시는 유명한 분들도 당신 자녀분들한테 서예 가르칠 때는 다른 분한테 보낸답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못 가르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담스님의 절친이었던 당대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스님에게 이제 묘엄스님을 보내니까 성철스님의 다짜고짜 야, 수행을 잘하려면 업장소멸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 능엄주를 외워라 라고 시켰대요.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라는 긴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엄주를 외우는데 능엄주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발음도 뭐 꼬여요. 스타다가 바설사 스타다 바설라 이러면서 신묘장과 다란이나 발음이 보드랍잖아요. 나모라 따나다라 야야 이렇게 외우기도 쉬운데 능엄주는 겁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묘엄 스님이 타고난 머리가 엄청 총명하셨나 봐요. 일주일 만에 외우셨대요. 여러분 능엄주 외워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능엄주 일주일 만에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능엄주를 일주일 만에 딱 외웠는데 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는 능엄주 며칠 만에 외웠을까요? 못 외웠다? 외우다 포기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능엄주를 일주일 만에 외우시고 이제 성철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저 능엄주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너 대단하다.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숙제를 내주겠다. 능엄주를 하루에 108독 해라 라고 했대요. 여러분 능엄주 처음에 한 번 외우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꼬이고 나중에는 막 20분 10분 만에 끝내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한 30분 걸려요. 노보살님들 한 40분 걸리시더래요. 스타다가 토스니 사시타다 이러면 한 40분 걸려요. 스님 한 번 외우는데 30분 걸리는데 하루에 108독을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잡초도 캐야 되고 저 비구니 절에 어른 스님들 시봉도 해야 되는데 언제 외워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야, 네가 앞으로 평생 수행을 하는데 능엄주를 열심히 외워서 업장소멸을 하면 네가 수행하는데 큰 살림살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행주자화간에 행주자화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거나 일하거나 항상 이 틈틈이 능엄주를 108독을 해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또 얼마나 순박해요. 옛날에는 어른 스님이 죽어 하면 막 죽는 시중 하던 시대였거든요. 요새는 이제 다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순박함은 좀 사라졌어요. 옛날 사람들보다 머리는 똑똑한데 그 우직함이 없대요. 그런 거 좀 느끼시죠?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죽어 하면 다들 옛날에는 그냥 큰 스님 말씀이면 죽는 신용 했는데 요새는 큰 스님이 죽어 하면 죽사오란 얘기인가? 예? 호박죽이요? 팥죽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무조건 108독 해!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니까 그냥 중얼중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중얼중얼 능엄주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다듬으면서도 중얼중얼 능엄주 외우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도 중얼중얼 능엄주를 외우고 법당에 가서 법당 걸레질 할 때에도 능엄주를 외우고 잠잘 때에도 잠들기 직전까지 108독을 채워야 되니까 능엄주를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스님들이 다들 야야 묘미가 왜 그러냐? 자,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냐? 입으로 자꾸 뭘 저렇게 중얼중얼 대냐? 그 옆에서 이제 사정을 아는 스님들이 아이고 성철스님께서 하루에 108독씩 하라고 했대요. 엄마 108독을 언제 끝내? 야, 애 작겠다 이러더랍니다. 그래도 계속 했답니다. 그렇게 108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30분 걸리던 게 20분 걸리고 20분 걸리던 게 10분 걸리더래요. 그러더니 자꾸 하다 봤더니 요 능엄주가 힘이 딱 붙더니
5분이 걸리고, 한 번 하는데 5분이 걸리더래요. 나중에는 3분 만에 끝나더래요. 30분 걸리던 능엄주가 3분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능엄주를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능엄주의 시작과 끝이 사진처럼 딱딱 찍히는 거예요. 탁탁 찍히는 겁니다.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도 피곤한 걸 모르겠고, 잠자려고 누워서 푹 숙면을 취한 뒤에, 푹 잔 뒤에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5분 지났더래요. 그 몸에서 그렇게 힘이 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서 기억력도 엄청나게 좋아졌답니다.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묘엄스님이 전생에 무슨 업병이 있었는지, 혹은 어린 나이에 절에 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진하느라 속을 버리셨는지, 그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지독한 위궤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툭 하면 체하고 토하고 허구원에 침 맞고 약 먹고, 항상 여기 위장에 뭐가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더랍니다. 10대 후반에 젊은 여자가. 근데 그렇게 능엄주를 열심히 독송을 해서 능엄주를 한 번 독송하는데 3분에 끊어버릴 정도가 되면서 몸에서 희한한 경험이 일어나더니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날도 이렇게 능엄주를 외우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주 생생하게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고 남학신을 신은 할아버지가 아직도 생생하시더랍니다. 그때 법문에 보면 남학신을 신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뒤뚱뒤뚱 오시더니 야야 누워봐라 이러더랍니다. 누우니까 칼을 쑥 꺼내더니 배를 싹 쪼개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뱃속에서 시커먼 명태 덩어리 같은 시커먼 덩어리를 이렇게 꺼내더니 물에다가 또 이렇게 닦더래요. 물에다 이렇게 닦더니 그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더라? 뱃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더랍니다. 아까 얘기한 어느 스님 이야기하고 똑같죠? 축법이 스님하고 똑같죠. 뱃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더니 다시 배를 이렇게 깔끔하게 봉한 뒤에 야 인자 됐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속병이 어떻게 됐다? 싹 다 나았답니다. 이게 묘엄스님이 능엄주 기도하다가 가피 받은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2019년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저 미국에서 포교를 하고 계시는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 미국에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 지금 연세가 70이세요. 아주 미국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저 불교TV BTN 소나무의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러다 이분께서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이분께서 몇 개월 전부터 심각한 가슴 답답증을 느끼셨대요. 혼자서 비구니의 몸으로 연세가 70대신 분이 그 미국, 척박한 미국에서 그 불교의 황무지에서 포교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도하고 행정 업무 보고 법문하고 그 모든 걸 다 도맡아 하시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셨나 봐요. 이제 70이면 좀 쉬셔야 될 텐데. 가슴 답답증이 너무 심한데, 내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기도로 극복해야지 하고 병원을 안 가보셨대요. 근데 사람이 그런 심리도 있어요. 병원 가면 괜히 큰 병일까 봐 겁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병원 빨리 가보셔야 돼요. 예? 빨리 가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도 묵혀놨다가 큰 병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스님의 몇 개월이 지난 뒤에 1월 중순이 되었을 때 가슴 답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호흡이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심해가지고 요 가슴 통증 때문에 평소에 친분이 있는 의학 박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그 의학 박사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서 스님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중간에 심장마비 발작이 올까봐 겁날 정도라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 절에 왔는데 심란한 거예요. 심란해요. 자 여러분, 불자는
힘들고 괴로울 때, 몸에 큰 병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부터 가야지. 뭘 기도야. 예?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죠. 아프면 어디부터 간다? 병원부터 가야 돼요. 뭘 기도해요. 기도 안 막혀 진짜. 자, 병원부터 가셔야 되고, 병원부터 가세요. 병원에 갔는데도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가 잘 안 되거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한다? 이제 기도에 의지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제 저녁 예불을 끝난 뒤에 그 부처님 앞에서 다 합장반배하면서 절을 올렸대요. 간절하게 절을 올리면서 이제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겠죠. 거룩하신 불보살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절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드셨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꿈을 꾸게 됩니다. 수연스님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방이 암흑이더래요. 사방이 껌껌한데 눈앞에서 그 환한 태양빛 같은 환한 빛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이제 비추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선가 사방에서 4-5분의 연한 회색 가운을 입으신 5명이 싹 나타나더래요. 4-5명이 연한 회색 가운을 입으신 4-5분의 사람이 싹 나타나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배를 이렇게 칼로 쪼개더랍니다. 배 자르는 게 취미인가 봐. 그쪽은 툭 하면 배를 잘라. 배를 싹 자르더래요. 그래서 막 피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막 온몸이 피범벅이 됐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무서운 마음도 없고 다만 이게 뭐지? 근데 뱃속에서 자기의 가슴에 이렇게 내장을 다 꺼내더니 역시 또 뭐 하더라? 깨끗하게 닦더래요. 깨끗하게 닦더니 다시 어디에다 집어넣더라? 뱃속, 야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자. 아니고 뱃속에 이제 다 집어넣고 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딱 만들고 난 뒤에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그리고 딱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더래요. 도량석도 씨가 너무나 생생한 꿈에 이게 뭐지 하고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가슴까지 너무너무 개운하고 시원하더래요. 그 가슴 계속 몇 개월 동안 괴롭혔던 가슴 답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시원하더랍니다. 그 다음날 불이 나게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대요.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완전 정상으로 나왔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습니까 여러분? 자, 기도가피에 대한 기복신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첫째가 축법이 스님 이야기, 위진남북조 시대 1000년 전에 축법이 스님 이야기. 그 다음에 몇십 년 전에 한 60년 전쯤에 묘엄 스님께서 경험하신 60-70년 전에 묘엄 스님께서 경험하신 이 능엄주 법문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째가 올해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신상이죠. 신상. 올해 미국에서 수연 스님께서 경험하신 올해 1월 달에 얻으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 느껴지는 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온전한 불보살의 가피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의심하지 말아라. 요새 이렇게 초기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도 참 초기불교 니까야, 아함경, 아비달마 참 좋아라 하는데요, 희한하게 초기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승불교에 나오는 불보살님들을 비방하고 부정을 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도 다 뻥이다, 지장보살도 다 후대에 창작된 거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진짜라고 어떻게 우리가 독선적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눈으로는 못 봤지만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저도 강렬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있어요. 지장보살이 정말 지옥에서 중생 제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간절하게 지장보살 연불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100% 있어요. 소나무에서 저한테 자기의 기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체험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한 수백 명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거짓말하겠어요? 분명히 불보살의 가피는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기도해라. 근데 어떤 분 이런 얘기해요. 스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기도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효과를 빨리 봅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단,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기도의 공덕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없어서 효과를 더디게 보나 보다. 그러니 언제라도 닦자. 지금이라도 효과가 있든 없든 묵묵하게 닦아나가자. 불보살의 가피의 공덕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펑펑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업장소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요,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습니다. 경전이나 선지식 법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쌓아나가는 복덕과 공덕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거나 괴롭거나 항상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을 내가 받는구나 마음을 챙기시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가 지은 선업의 힘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2단계, 이제 1단계 기복신앙은 아무리 내가 이 윤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윤회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왕으로 살아가도, 대통령으로 살아가도, 슈퍼스타로 살아가도, 아무리 재벌로 살아가도 이번 생일 뿐입니다. 다음 생도 다음 생의 업을 받아야 돼요. 수레바퀴와 같이 윤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이 세속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허망한 윤회의 삶일 뿐이다. 그러니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가장 거룩한 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불심이 아주 돈독하고 지극했는데 아들이 불심이 없고 놀고 먹고 자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복을 지어놓지 못해서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누구와 인연을 맺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내 아들놈이 돈을 좋아하니까, 뭘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해요. 내 돈으로 아들을 빼어내야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처님 도량에 가서 부처님 도량에서 팔관제기를 지키고 오면, 제가인이 지키는 이 팔관제기를 하루 동안 지키고 오면 내가 너에게 100냥을 주겠다라고 돈을 주고 이제 꼬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와 진짜죠 아버지? 콜! 하면서 이제 부처님 도량에 가가지고 팔관제기를 지킵니다. 팔관제기 다 아시죠? 네? 5개는 다 아시죠? 살도, 음망주, 5개
더하기 세 가지를 더 지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이제 높은 침상에서 자지 말아라. 높고 큰 침상에서 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만 해도 소박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향이라든가 액세서리를 하지 말고 오락을 보지 말아라.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거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후불시, 점심 이후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게 팔건제계입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팔건제계를 지키긴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그냥 잤어요. TV 자니까 살생할 일도 없고 거짓말할 일도 없고 땅바닥에 TV 자니까 높은 침상에서 잘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TV 잤어요. 어쨌거나 팔건제계 지키긴 지켰잖아요.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100냥을 딱 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꼬십니다. 네가 부처님 법문하실 때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외워서 이해하면 내가 1000냥을 주겠다. 아들이 아버지 진짜죠? 제가 부처님 법문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외워오면 1000냥 주시는 거죠? 아버지 내 머리 무시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룰루랄라 이제 부처님 사찰에 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딱 법문하실 때 어디에 앉았을까요? 맨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야. 예? 그 돈 1000냥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앞에 딱 앉아서 부처님 법문에 온 귀를 다 기울입니다. 내가 딱 하나만 외워가야지. 그때 부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오늘 저희를 제도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찾아왔구나.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발휘하십니다. 어떤 신통을 발휘하셨냐? 아들의 정신을 혼란케 만들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못 외우게 만들었대요. 신통력으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아들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 한 개송을 외우려는데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가슴에는 1000냥뿐이 없는 거예요. 1000냥 어떻게든 외워야 되는데 1000냥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외워지지 않는 부처님의 법문을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온몸의 힘을 기울여서 부처님 법문의 최대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발휘한 적 없었던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부처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라도 외워가려고. 근데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부처님의 심통을 걸어버리니까. 외우려고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하는 순간 부처님의 법문이 끝날 때쯤에 너무나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해서 외운 걸 떠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아란이 되려면 4단계 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함. 1단계 수다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야야 부처님 법문 잘 들었냐? 부처님 법문 잘 외웠냐? 자 내가 1000냥 줄까?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법문을 어찌 돈으로 따지십니까? 저 불쾌합니다. 아들이 바뀌어버렸어. 아버지가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아들이 수다원 깨달음을 얻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생긴답니다. 지구가 쪼개지고 부셔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안 사라진대요. 이게 수다원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으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무엇을 얻게 된다? 아랑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려서 부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약속하기를 부처님 법문 하나라도 외워오면 1000냥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의 아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하늘의 신 천신보다도 더 위대한
우주를 지배하는 브라만 신, 우주를 지배하는 범천 브라만 신보다도 더 위대한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법을 설하십니다. 자, 수다원가만 얻었는데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위대하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천신보다도 위대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브라만보다도 위대하대요. 왜? 황제도 하늘의 천신도 우주를 지배하는 브라만 신들조차도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수다원가만 돼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수다원가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하이패스라고 했어요. 칠생 안에는 아무런 걸림 없이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게 보장된답니다. 수다원가만 돼도 이와 같이 위대한데,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신 저 아라한은 얼마나 거룩한 분들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에서 벗어난 이 거룩한 선자 아라한의 길이 참으로 위대하고 찬란한 수행의 길이다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라한의 길보다도 위대한 3단계의 길이 뭐라고 했죠? 보살의 길이라고 했죠. 성부를 목표로 한 보살의 길. 어느 날 아라한과 동자승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아라한이신 노스님과 동자승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라한 스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전부 다 동자한테 줬대요. 그 동자가 짐을 들고 낑낑 걸으면서, 아유, 우리 노스님은 아라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비심은 겁나 없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동자가 속으로, 나는 아라한이 되지 않겠다, 나는 아라한이 되지 않고 나는 붓다가 되겠다, 나는 부처가 되겠다, 나는 보살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딱 생각을 일으킨 순간 갑자기 앞장서시던 아라한 스님이 딱 멈추시더니 노스님이, 동자여 그 짐을 나에게 다오, 그 짐을 대신 받으셨대. 그러니까 동자가 이제 어깨 가벼우니까 룰루랄라, 왜 갑자기 왜 그러시지? 막 이러면서 가다가 동자가 또 갑자기 망상을 피워요. 아라한이 되는 거는 삼생만, 1생, 2생, 3생, 3생만이라도 치열하게 열심히 수행하면 3생만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근기가 아주 날카로운 중생은 3생만 열심히 닦아도 아라한이 된다고 하는데, 보살의 길을 걸으면서 붓다가 되려면 3아승직업 100대급을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 와, 빡세, 겁나 빡세. 나는 육바람일, 나는 3아승직업 100대급 동안, 그 수없는 기간 동안 나는 육바람일에 닦을 난 자신이 없다. 차라리 그냥 모나되자, 아라한이 돼서 빨리 윤회에서 벗어나자 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갑자기 길을 가시던 아라한 노스님이, 동자야 이 짐을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동자가 또 이렇게 짐을 받고, 왜 왔다 갔다야 이러고 있는데, 동자가 이제 노스님께 여쭤봅니다. 스님, 처음에는 저보고 짐을 들라 해놓고 중간에는 짐을 달라 하시더니 이번에 또 짐을 다시 들라 하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때 아라한 노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동자야, 내가 너에게 짐을 들라고 한 것은 아라한의 짐을 들게 함으로써 아라한에게 복을 지어서 네가 큰 공덕을 쌓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동자가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아라한의 짐을 들게 한 거고, 근데 네가 중간에 아라한이 아니라 보살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순간, 보살은 이미 내가 붓다가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 이미 그 원력은 아라한을 넘어선다. 그래서 내가 차마 보살인 너에게 짐을 들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받은 거고, 네가 다시 마음을, 에휴 나는 보살 안 해, 아라한 할래 하길래, 그래 요노만큼 다시 받아라 하면서 너에게 짐을 준 것이다. 동자야, 보살의 원력은 이와 같이 위대하니라라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이와 같이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넘어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의 길. 하지만 아라한의 길도 영원한 길은 아니라고 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는 이 보살,
그리고 이 성불의 길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진정한 이유이다라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소중합니다. 스스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셔서 스스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수행하셔서 여러분들의 무량한 공덕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